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때로는 예상했던 일들일지라도 남들에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도 언젠간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상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부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큰 틀의 응답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으로 시작하죠. 그게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은 유효하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요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키라.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이 이미 녹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탐꾼들은 여리고 정복의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조금의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정탐꾼들의 길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과정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요, 드디어 요단을 건너려고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드디어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출발하게 하시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명령하셔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뒤를 따르라. 같이 합시다.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란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나마 눈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 시대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들고 전장에 나가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승천했습니다. 아주 충만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블레셋 병사들도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진중에 오셨다 하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궤입니다. 다른 말로 법궤라고 그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의 돌판을 받잖아요. 그 10계명의 언약을 보관하는 상자다 그래서 언약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담아뒀다고 그래서 법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말씀은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뒤따르라. 말씀을 뒤따라가라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명령은 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같이 합시다. 가까이 하지는 말라. 백성과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을 띄어놨어요. 1규빗은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5cm에서 50cm 정도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2000규빗은 900m에서 1000m,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 언약궤가 상당히 앞서가고 백성은 저 멀리서 쳐다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훗날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정했습니다.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약궤 뒤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언약궤 뒤를 따르는데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하는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 말씀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간혹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아, 이 말씀은 이래도 될 것 같아. 이 말씀은 저래도 될 것 같아 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좀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도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겠다. 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 말씀에는 내가 100% 순종해야겠다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우, 다 지키려니까 좀 힘드니까 반만 지키자. 아우, 그렇게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아. 이거는 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내가 손을 대서 그 감동을 다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 말씀을 따라가되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네가 그거 건들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같이 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보세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지금 적군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넜더니 적군이 기다리고 있다면 전쟁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준비시켜야 되겠어요? 무기를 준비하라. 너희는 무기를 준비하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가 전쟁을 하는 것과 성결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전쟁하기 전에 얼굴에 뭘 해요? 위장크림을 발라요. 위장크림 아주 새까맣게 바릅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럽히는 거죠. 위장에서 더럽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깨끗하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현대 군인들만이 아니라 옛날 병사들이 싸울 때도 자기 얼굴을 막 우락부락하게 꾸미잖아요. 적에게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막 알록달록한 칠을 하고 때로는 짐승의 뼈다귀를 머리에 쓰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막 험악하게 자기를 꾸미는 거죠.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성결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성결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결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는 것과 그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지는 것이 너희의 힘과 능력과 무기와 병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있다 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성결한 삶을 살면 승리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뒤에 가면 그 큰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무너져 내리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결하면 너희는 작은 싸움에서도 지게 된다. 그게 이제 여리고 다음에 있었던 소알이라는 작은 성이죠. 그 작은 성과 전쟁했는데도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하는 거죠. 우리는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버릴 걸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한 뒤에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한 뒤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단을 건너야 될 만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요, 말씀을 뒤따라야 해요. 내 생각을 첨가하지 말고 단순하게 따라가요. 더 나아가서는 성결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막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가족과 투닥투닥하고 나온 분도 있어요. 아, 시간 다 됐구만 빨리 나오라니까 이렇게 안 나와 진짜.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 죽겠네. 빨리 나와 빨리 좀. 그래서 투닥투닥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 마음이 성결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성결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성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야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에이 맨날 나만 이런 일하고 김집사도 일 안 하고 이집사도 일 안 하고 힘든 건 나만 시키고 에이 내가 더러워서 나도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성결하지 않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니까 요단물이 멈추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서 이 담처럼 싹 쌓이고 밑으로 흘러가던 물은 싹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요단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땅을 건넙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형통한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지금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두 가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온 이스라엘로 알게 하겠다. 그걸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한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10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런 이스라엘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음을, 두 번째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음을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알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요, 사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 단순히 요단만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함께한다. 이것을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셔요. 이 재밌다는 표현이 조금 뭐하니까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가르고 홍해도 마른 땅으로 지났죠. 그때 홍해를 어떻게 갈랐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했어요. 그런데 요단을 가를 때는 어떻게 갈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리고 이 요단을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는 것이 더 드라마틱합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는 것이 더 드라마틱합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것이 나를 더 멋있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지팡이를 딱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하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법궤 메고 들어가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순종해서 갔더니 강이 갈라지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제가 더 멋있어요? 네? 지팡이가 훨씬 멋있잖아요. 제가 지팡이를 딱 내버려 딱 갈라지면 우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금 높이시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지팡이 하나 주시고 야 요단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고 딱 내밀었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 사람들이 우와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들이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강이 갈라지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를 때는요, 아직 성막도 없고 언약궤도 없을 때였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였어요.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셨거든요.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라고 하신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성막도 있고 언약궤도 있어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모세가 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이지 모세가 앞서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앞서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심도 나타내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거죠. 지팡이를 내밀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민 거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갈 뿐인 거죠. 그 누구도 말씀을 앞서갈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지팡이도 없어요, 언약궤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언약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적당히 지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 말씀을 뒤따라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될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야 될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